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세계 모든 개신교회가 기념하여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가 분류가 되어집니다. 천주교회와 개혁교회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일을 지키지만 천주교회는 지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회는 종교개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의 시작은 천주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2년 전 천주교 신부였던 독일인 신부 마틴 루터가 천주교회가 성경적으로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을 발견하고서 죽기를 각오하고 개혁의 불길을 당긴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천주교회는 신앙의 근간인 성경에서 이탈한 천주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으며 태어난 것이 오늘의 개혁교회요, 다른 말로는 개신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502년이 지난 지금에도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도 성경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주교는 성경의 정확 모성을 부정합니다. 좀 더 설명드린다면 천주교회는 교황 무호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황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황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주교회에선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개혁교회는 천주교회를 이단시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믿으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천주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구약 성경 66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7권의 구약 성경을 추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은 권수의 성경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주교회가 잘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큰 죄악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무섭게 요한계시록 신구약 성경의 총 결론의 말씀인 22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만일 누구든지라는 속에는 누구도 포함이 되냐 하면은 교황도 포함이 되고요. 교황도 포함.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들이라는 것은 성경 외에 다른 외경을 추가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그에게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더한다 그랬습니다. 그 집단과 무리들에게 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교황도 예외가 아니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누가 음부에 던짐을 당한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의 일부를 제하거나 그 다음에 부족하다고 더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던져버리시겠다 그랬습니다.
평생을 종교인으로 살아도 마지막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사람은 가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과 아니면 어디로 가요? 지옥. 지옥은 뭐 타는 것이죠? 불타는 것, 형벌받는 것, 언제까지?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개혁의 중요성을 알게 세계는 모든 개혁교회는 오늘을 무슨 줄로 지킨다고요? 종교개혁. 종교개혁 길로 지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서 2장의 말씀으로 은혜받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 그랬죠? 천사도 부러워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보람되고 잘하는 일이 뭐냐면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유한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심으로 다시 죽지 아니하고 늙지도 아니하고 시들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으로 산다고요? 주인으로 사는 거죠. 왕으로 산다 했습니다. 나의 신변을, 우리의 신변을 지상에서 천국으로 아주 천한 것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고귀한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이 구원,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행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일 행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멸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2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제목이 저는 너무 좋아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라.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라. 누가 우리의 영광이요 누가 우리의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까? 본서를 기록하신 사도 바울 선생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긴 교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의 영광이 되고 있을까? 우리는 누구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누구의 걱정이나 근심을 끼치는 사람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자랑이 되어야 하고 기쁨이 되어야 하며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잘 되는 집안은 자손들로 인하여서 가문이 빛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자랑스럽지 못함으로 부모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하죠? 누가 평강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까? 누가 우리 교회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면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영광은 무엇이고 나의 기쁨은 무엇인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게 아주 큰 느낌이 왔어요.
여러분이 나의 영광이고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더라고요. 그걸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느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의 자랑이에요. 만나는 사람 앞에 다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자랑스러움을. 우리 교회가 나의 영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기쁨과 영광이 되살아나니까 교회와 성도들인 것처럼 나도 그게 느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설교하면서 감사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행여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종은 아닌지,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멀리서 인정받는 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할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본장에서 대사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싶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제사장과 교인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 속에는 세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는 자세가 어떠하다 그랬습니까? 바울이 설교하면은요, 그 설교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천사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오늘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다 참 뿌리박히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가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됩니다. 세상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런 겁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 다녀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이 사람 받지 못해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여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과 같으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으면서. 네, 믿음은 배워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들음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도 무엇을 들어야 돼요? 세상 지식 들어가지고는 천국을 알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천국이 깨달아집니다. 지옥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바라보게 되어지고 나도 사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 못 믿는 사람들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누구를 이상하다 그래요? 우리를 이상하다 그래요. 우리 이상하다. 아니 그렇게 보이고 분명하고 정말로 잡을 거라고 느껴지는데 이걸 못 믿는 사람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그러죠. 안 그러죠. 말씀이 믿어지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는 우리 자손만 아니라 자손들이 계속 복의 복을 받는 겁니다. 전에는 무명한 자였으나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유명한 자가 되어집니다.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자랑의 기쁨이 되어졌었던 것은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을 본받았다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다 편만해 있습니다만은 바울 시대의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교회 모델은 바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의 본을 받으면은 누구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이 보이면은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여서 무엇했죠? 기도했고 말씀 듣기를 원하였고 성도의 교제를 나눴고 그 다음에 위로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모두가 다 달라붙어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내거 없이 서로 나눠주고 통용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칭찬의 기준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 알 수 있는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만약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그분 사님 참 본받을 만에 칭찬하고 그 다음에 참 그런 사람이면은 그분의 믿음은 합격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변 사람 앞에 가서 들어보면은 아니 저 사람도 교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그런 사람은 기도를 안만 잘해도 성경을 아무리 잘 암송을 해도 그 사람의 믿음은 잘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면 천상문수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줄줄이 기도를 잘 하시는데 이분이 기도만 끝나면은 입에서 감사, 찬송, 영광의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 개는 못 떴고 아무 개는 뭐가 나쁘고
내 앞에서도 말했지만 저 동네 가면은 누구 욕을 할 거예요? 이상기 목사는 뭐가 틀렸고 아마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겁나더라고요. 그런 사람 겁나. 초대교회는 무엇을 잘했느냐? 이걸 잘했어요. 칭찬을 잘했습니다. 칭찬을. 서로 칭찬을 잘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도 다른 것은 부족해도 칭찬을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또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설교를 들을 때 누구의 말로 들었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자기 가슴에 배기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야, 저 설교는 박건서가 들었으면 딱 좋을 설교네. 저 설교는 최집사님이 들으면은 참 좋은 설교네. 전부 그러고 자기가 들을 설교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넘치는 것은 흘러내리고 부족한 것은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본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영광이고 자랑이고 기쁨이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인데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 전했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바깥에 특별히 이방인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천지환이 되어져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족함이 없이 성공하며 풍족하여 살았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귀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하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가 따라오냐면 사단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거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에도 시험에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자고 전한다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국민에게 전하는 것보다도 5배, 10배 이상 힘이 들죠. 왜 그러죠? 언어가 다르죠. 풍습이 다르죠. 생활이 다르죠. 환경이 다르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하나님께 가서 그 심판을 전파하셨을 때 요나가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 다른 나라 사람에게 그것도 좋은 소식이 아니고 멸망, 심판을 전하려니까 겁신한 겁니다. 왜?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은 이방에 가서 저주를 심판을 선포했다가는 그냥 국물도 안 남을 때가 돌에 맞아 죽을 때니까.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멀리 가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셨어요?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하셨어요. 요나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왜 이 자리에 앉혔느냐? 여러분만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오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야 되는 일은 조건 없이 순종. 무조건 순종입니다. 하기 싫어도 순종입니다. 하기 싫어도 순종. 그러면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위로와 상급과 축복을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주님의 몸 되신 평강교회의 자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하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